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축복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사기꾼을 만나게 되면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불량배를 만나게 되면 불의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종과의 축복받은 이 만남을 통하여 자손이 1000년이 넘도록 명문 가문된 두 가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6절 말씀과 8절, 10절, 11절 말씀과 12절 말씀과 13절, 14절, 15절 말씀과 16절 말씀과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과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1절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모세 시대 때에 40년 걸어갔던 광야입니다. 이 광야, 이 장소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갔던 이 광야를 가리켜 광야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은 영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그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특히나 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 생활이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만나고 있습니다. 갈증이 오는 것은 목마름입니다. 사람이 갈증이 오고 목이 마를 때는 다투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이 때로는 다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가정에 무엇이 갈증이 있습니까? 사랑의 갈증이 있습니다. 물질의 갈증이 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돈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갈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믿음도 말랐습니다. 기도 생활마저 말랐습니다. 다투게 됩니다. 원망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에서 생수를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갈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는 그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르비딤. 르비딤은 쉬는 곳, 휴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르비딤에서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휴식합니다. 그때에 뜻하지 않은 아말렉이 공격에 들어와서 싸웁니다. 누가 싸움을 걸었습니까? 아말렉이라는 것이 걸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자가 싸움을 걸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 아말렉이 언제 찾아옵니까?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났을 때. 르비딤, 영적으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합니다. 예배를 누가 시키지 않는데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났을 때 쉬어버립니다.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쉬고 있습니다. 무엇을 쉽니까? 기도가 쉽니다. 기도가 중단됩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목마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대개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났을 때는 이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쉬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선줄로 생각할 때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것은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를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싸움을 개입을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더 이상 손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17장 12절에는 모세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세 사람이 연합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힘을 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몸이 되다시피 해서 손을 붙들어 올렸을 때에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르내니라.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기념하고 외워 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기념하고 그리고 외우라 하였습니다. 들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을 사방에 들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5절에는 이 말씀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이 어떤 것입니까? 가난의 아말렉, 질병의 아말렉, 사람에게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수많은 아말렉이 있습니다. 방심하고 르비딤에서 쉬고 있을 때 이 아말렉이 언제든지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이 연합을 했을 때에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을 대대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눈여겨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17장 12절 내용입니다. 아론, 훌, 이 두 사람은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는 이 광야의 중직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중심으로 두 사람이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워 들리란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말렉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소수의 무리입니다. 성경 전체는 수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대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워 들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홍해바다 하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거대한 홍해바다를 하룻밤 사이 가르칠 때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워 들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 때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워 들리라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사건에서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워 들리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12절에 말씀하시는 세 사람이 연합을 했을 때 13절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14절에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워 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께서 명시하시기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본문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과 그리고 성도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 몸을 버리실 때 연합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에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 종과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과 역대하 36장 16절 말씀과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종과 아론 훌, 모세 하나님의 종과 아론 훌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때, 연합할 때 아론 훌, 모세 가정이 이 광야에 있습니다. 세 사람이 연합을 했을 때 모세가 살고 아론이 살고 또 훌이 살고 그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란 사람은, 모세를 팔 붙들어 올렸던 이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시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초대 제사장이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세워진 제사장은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28장 1절까지는 10장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이 10장 사이에 아론이 한 일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출애굽기 17장 12절에 하나님의 종이 힘들어할 때 발 붙들어 준 사건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대단히 귀중하게 보셨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아들들에게도 제사장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누가복음 1장 5절에 약 1500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가랴 제사장이 있고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가리켜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1500년 동안 이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 됩니다. 아론의 집안에서 누가 태어나도 아들들은 전부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집안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아론의 자손입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훌이라는 모세 팔 붙들어 올렸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에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장정이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60만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훌의 손자 붓살레를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이 성막에는 번제단,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법궤, 그리고 성막에 여러 가지 수많은 성물들이 있습니다. 각가지 모양의 성물들마다 또 수를 놓아야 합니다. 제사장 옷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번도 누가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때 이 성막의 모든 성물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금속 공예가가 되어야 됩니다. 목수 일을 해야 합니다. 대장장이가 되어야 됩니다. 수를 놓아야 됩니다. 바느질을 해야 됩니다. 제단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 은사를 주셨을 때 붓살레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성물을 그는 만들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 관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사신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을 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 진노가 백성들에게 미쳐서 회복할 수 없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종이 혹 잘못한 점이 보이거나 이러한 것을 지적할 일이 있으면 직접 부딪혀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낱낱이 주의 종에 대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다스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끄러워집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과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성전은 주님 몸이고 교회가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서 다투면 안 됩니다. 싸워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 돌아가셔도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 17절 18절 19절 20절 27절 29절과 요한복음 6장 51절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갈라디아
6장 6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하셨습니다. 교회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18절에 분쟁한다고 했습니다. 분쟁. 교회에 모여서 다투고 싸웁니다. 비방합니다. 헐떴습니다. 분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로운 모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파당을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파당. 파당이 무엇입니까? 내 편, 네 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로 편을 만들고 목사 편을 만들고 권사 편을 만듭니다.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니 말씀합니다. 이것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은 성찬입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분쟁하고 파당을 지으면서 교회를 때론 난장판을 만듭니다. 교회를 혼란을 하게 만들고 교회를 찢어 놓습니다. 사람과 교회를 다 갈라 놓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하면 27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분쟁하고 파당 짓습니다. 남을 비방합니다. 헐떴습니다.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계속하면 29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죄 사함이 오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가 허물을 보이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떡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이 떡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떡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리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 살이 찢기신 것을 기념하는 떡을 먹는 것은 영생의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기념하면서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는 영생의 축복과 죄사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분별하고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은 앞에 교회 모임이 해로움이고 분쟁하며 파당 짓는 사람은 주의 만찬 먹을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주의 종입니다. 서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계속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세월이 지난 동안 바울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은 없습니다. 이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약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손수건 앞치마,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는 천조각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사람에게 병자에게 손수건 앞치마를 갖다 얹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갖다 얹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많은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은 능력을 주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가시가 육체에 박혀 있습니다. 이 가시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는 정확한 이 가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학설 가운데 하나는 만성 두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늘 바울이 머리가 아팠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학설은 만성 안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병이 있습니다. 그는 늘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학설은 간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질병이 가장 유력한 학설은 어디를 근거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4장 14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하는 것, 시험거리가 자신의 육체에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에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업신여기지도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업신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안질병이었다면, 두통이었다면 누구에게나 두통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눈이 시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이 시험거리일까요? 자신에게도 그렇게 눈병이 올 수가 있고 머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는데 이것을 업신여긴다고 했습니다.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만약에 두통이나 안질이 있는데 눈병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업신여길까요? 그리고 버리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두통이나 안질 때문에 바울을
사람들이 버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유리한 학설은 간질병으로 알려지는 것은 간질병은 심각한 병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쓰러져서 꽈배기처럼 몸이 꼬이고 입에 거품을 품고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만약에 바울이 간질병이었다면 이것은 보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는 이 사람들을 시험하게 하는 그 시험이 육체에 있으나 없이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그들은 이 바울을 대했습니다.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15절에까지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14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주의 동에 대해서 대단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약점을 그것을 가지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는 말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였다면 너희들 눈이라도 뼈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분쟁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부에서조차 서로 갈등과 그리고 심지어는 주먹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문제가 올 때일수록 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개가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다투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의 민수기 13장 30절 말씀과 민수기 14장 10절 말씀과 14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곳은 아낙이라는 자손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린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린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갈렙이 모세 앞에 서 있는 것은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앞에 있는 것은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갈렙이 막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 종 대신에 모세 대신에 자신이 돌을 맞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과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는 철저하게 이 모세에게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모세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에 하실 말씀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는 근심하게 하신다는 이 말은 성령이 떠나십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론과 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론은 천대의 명문 가문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왕의 혈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 두 가문은 천년 세월이 흐르도록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한 가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장 가문이요, 한 가문은 왕의 가문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 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